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잔소리 예배 말씀 전에 조금 잔소리를 잠깐 하면은 잔소리하면 또 기분 또 깔아고 그럴 텐데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을 아나요? 아니 아는데. 뭐예요? 할렐루야. 몰라요. 뭐야 안 되네. 진짜. 할렐루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야는 여호와의 야를 말하는 거고요. 할렐루는 찬양하다, 찬양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불렀던 노래들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찬양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죠?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죠. 아멘의 뜻을 알고 대답했나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은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생업과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예배에서부터 좀 잔소리로 시작하고 했는데 이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라고 말하지만 물론 강조하라고 막 맹목적으로 막 하고 열심으로 막 해라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는 바람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런 고백이 어떤 지식적으로나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게 어디에서 근거해야 하냐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근거가 돼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나눌 때 했었던 할렐루야,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화답의 문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영교회 세리디신 모든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중간고사 끝났죠? 나 중간고사 안 끝났다 손 뻘쭘하겠지만 없죠? 다 끝났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살짝 펴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시험을 안 보는데 이제 중간 과제 기말 페이퍼를 내야 되는데 목사님 이번 주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시작을 안 했어. 큰일 났어. 그래서 목사님의 표정은 지금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굉장히 이 예배를 끝나자마자 목사님은 아까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예배를 끝나고 가면은 집에서 좀 스트레스 푸는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약간 우울한데 그래도 목사님은 의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하고 과제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 놀 생각에 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놀 생각에 여행 갈 생각에 여러분들 많이 기분이 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 열심히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욱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름은 생각은 안 나지만 어떤 이제 초기 교회 교부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교회를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한 어느 한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을 해서
우리 북신의 부모님들에게도 잘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잘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또 교회에서 선생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어머니 같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냐면 설교 준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서부터 어제 아침까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우리 그대로 총회 공과대로 로마서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편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기념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목사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주 주일서부터 어제 아침까지 이 성경 본문을 엄청 고민했어요. 어떤 내용을 전할까 고민했는데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신명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에 근거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라는 걸 설교를 할까봐 하다가 그렇게 하면 이 율법에 오해가 생길까봐 그럼 우린 다 여기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좀 피했고 아니면은 좀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잠언의 말씀에서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할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다 복음으로 가르치겠지만 또 다른 부모님들은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잠깐 뒤로 하고 학원 가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순종할까봐 또 그것도 피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은 또 자녀들 아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가정의 달에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의 달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들이 아니잖아. 어린이고 싶은 사람 있나? 우리는 뭐예요? 청소년이죠. 그런데 청소년 주일이 없어. 청소년을 위한 주일이 없어요. 안타까워. 청소년 공부만 시키지 청소년 주일이라는 것도 없고 청소년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꿈과 미래와 희망이 줘야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눌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오늘 하루 나누고 다음 주부터 다시 총회 공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찬양 중에서도 이 가사가 있었죠? 무엇이었죠?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이런 이제 찬양 가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기본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28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28절에 뭐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학생 말고 고등학생들 여러분들 이제 언어 영역에 들어갈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올라야 될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후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 후에라는 건 뭐예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 앞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1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목사님이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죄로부터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긴 게 28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그런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바로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좋은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그 괄호가 있어요. 괄호에 숫자가 딱 적혀져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게 되면은 만민, 모든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육체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단순히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신앙이 성경책을 좀 많이 봤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성경책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는 창세기고 하나는 에스겔이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에스겔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창세기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비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있어요. 즉 뭐예요? 죽어있는 육체, 아무런 가망도 없고 죄로부터 희망과 미래를 상실해버린 이 육체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그 육체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해요?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늙은 사람은, 여기에서 늙은 사람 목사님이 좀 목사님이 목사다 보니 좀 원어를 좀 봤어요. 원래 잘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서 잘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늙은 사람의 원래 말은 뭐냐면 지위가 높은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목사님이 원문을 찾아봤기 때문에 한 민족 지도자 또는 장로, 그러니까 리더들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좀 위에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라고? 꿈을 꾼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은 조금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다라고 하면 좀 비하 발언이죠. 이 젊은 사람들 뭐냐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또 누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에 남녀가 여성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있나요? 아니, 이 한 직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에 상관없이, 성적이 높거나 성적이 낮거나에 할 거 없이,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여기 보면 장래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이런 걸 한다네요. 그러면은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당. 무당 이런 거 잘하잖아요. 너는 앞으로 내게 복지를 얼마나 주면 너가 인생이 꼬였지만 좀 풀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무당이죠.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이 암담한 생활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이 시간 왜 우리들한테 가르쳐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얼마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치렀던 중간고사 성적에, 그러니까 내신, 수행평가에,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 했던 여러 가지 모의고사에 여러분들이 치이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면 또 괴로워하고 머리 쥐어뜯고, 목사님은 쥐어뜯을 머리도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또한 미래와 희망을 보지 못하고 암담하게 살아가는 죄악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이 있느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느냐를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 그런 죽음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적으로 낙인 찍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그런 열심히 공부는 해야겠지만 그런 성적에 또한 대학에 그런 거에 빠져서 괴로워하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저 시험 망쳤어요. 아, 시험 망쳐도 돼요. 이런 말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하겠지만 목사님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들 시험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망가지는 건 목사님이 못 참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시험 성적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건 눈뜨고 못 보겠어요. 그러고 싶으면 목사님 눈에 흙을 넣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안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냐면 이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이란 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망하든지 잘 보든지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느냐를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썩어지고 망하여지고 쇠해지고 결국은 피폐하게 만들어져 버릴 그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이 얽매여 살아가기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그 이유예요.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학교에서 들을 수 있나요? 좀 이런 말을 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들어도 되는데 듣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말 듣나요? 아마 좀 암담한 것이지만 아마 많이 못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 왜 성적이 있다고야?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너 앞으로 뭐 해 먹고 살 건데? 그건 목사님 어렸을 때도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걸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하고 싶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느끼는 삶을 살아갔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결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게으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더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돈도 성적도 인기도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돌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성경을 몇 독씩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돌문을 열고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겼을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실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를 여러분들 회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회개는 그것만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회개는 앞에 있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그 죄를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짓는 계속된 범죄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하거나 누군가를 짓누르기 위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거나 이런 마음을 품고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번 가정의 달을 기념을 해서 좀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시험 성적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억한다라고 하면 이 가정의 달 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순종하고 여러분들 섬기기를 바라요. 집에 들어가서 오늘 당장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보면은 엄마 힘들었죠 하고 여러분들 애교도 한번 떨어보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밤에 설거지도 좀 하고 그냥 계속 받아먹기만 하지 말고 좀 설거지도 좀 하고 좀 이불빨 이거는 목사님도 좀 찔리는 건데 이불빨 여러분들 옷 빨래도 좀 하고 방 청소도 좀 하고 이게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인정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말하죠? 공부를 진짜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안 하려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좀 연약한 사람들, 좀 몸이 불편한 친구들,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옆에 가서 좀 도와줘요. 좀 고충 있는 친구들 옆에 가서 여러분들도 고충이 있겠지만 그 고충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그 말도 좀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좀 도와주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해봐요.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그냥 엄빠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한 가정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가정의 가장 최고의 표본은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기독 청소년이 되려면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 첫 출발이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를 여러분들 섬겨야 돼요.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은 목사님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과 죄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하는 것과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기독 청소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좀 길게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히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을 섬김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가정의 달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돈에, 또한 친구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에, 또한 학교 성적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좌절했던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 아니하고 겉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독 청소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